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샬롬,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 기도하는 집,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이 예루살렘의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선포된 스가랴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죠. 종려 주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이튿날 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 베다니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요.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그 가운데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어찌 되었는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잎사귀가 무성했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것을 던져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져 있죠.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했다라는 것이죠. 뭔가 좀 언밸런스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오늘 본문 12절로 14절까지의 이 사건과 자, 20절로 내려가 보시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자, 화요일 아침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에 보시면 이 앞과 뒤 이것이 똑같은 사건의 구도로 이루어졌어요. 자,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단 말이죠. 하지만 아무 열매도 없어서 너 이 나무를 통해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20절 그 다음날 아침 화요일 날 아침에 봤더니 그 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거죠. 자,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잎사귀의 무성함,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뭔가 그럴싸함 이것이 아니라 결국 열매인데 그 열매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라. 자, 이 하나님을 믿어라에서요. 무슨 이야기가, 무슨 사건이 그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성전 청결 사건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 성전 안에 어찌하여서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이렇게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는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또한 돈 바꾸는 자들이 있던 것은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당시 통용되는 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돈을 바꿨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겔이라는 이 동전으로 바꾸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들도 있었던 것이죠. 재물을 파는 자들도 있었고 환전상들도 있었습니다. 자, 예배를 더 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자, 앞서 무화과 나무 사건을 잊지 마세요. 지금 뭔가 보여지는 그런 외향적인 것에서는 이처럼 잎사귀가 무성함으로 지금 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실체를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라고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이미 선포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집이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잎사귀의 무성함,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럴싸함,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서 재물도 상하면 안 되니까 바로 그 앞에서 팔기 시작을 했고,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는 돈을 어찌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드릴 수 있으랴. 그래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없는 다른 돈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시작은요, 거룩하기 위하여, 시작은요, 좀 더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 예배해야 돼라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분명해요. 그럴싸한 거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하였지 정작 열매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열매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자리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건만 뭐가 되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강도, 남의 것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억질로 취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럴싸하지만, 하지만 그 속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 그 성전의 무너짐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다 내쫓으시고 다시 한번 성전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함을 오늘 월요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앞서 20절 이하에서 화요일 날 아침 그 잎사귀가 무성했던 나무가 마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죠. 우리 예수오메슬 교회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없죠? 예, 화려함이 없어요. 잎사귀가 무성함? 예, 감사하게도 없습니다. 뭔가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이미 서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된 우리가 모여 있기에 예수 홈에실 교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잎사귀만 무성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강도의 속을 나의 탐욕과 욕망을 쟁취하고자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목요일 한 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욕망과 탐욕에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기도하는 집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인지를 오늘 목요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케 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